잠언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삶의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그 지혜를 여러 가지 훈계와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것이 모세 오경의 율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도서는 전도자가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특히 미래를 살아갈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려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 가장 큰 축복이고 사람이 살아가야 할 마땅한 본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가서는 잘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이해되지 못한 성경의 책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문학적 구성은 아닙니다만 아가서는 시 모음집으로 물 흐르듯 전체를 읽고 히브리어 관용 중 히브리어로 가장 좋은 것 중에 아름다운 노래로 표현된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를 닮은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읽을수록 단순히 남녀간의 사랑보다는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할 관계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혜 전승의 일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을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상관관계는 하나님을 순종한 사람들의 고백이 담겨있는 시가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런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경외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외는 히브리어로 야레, 우리말로는 두려워하다는 두리로 하고 있으나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뭔가 강력한 이끌림에 의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신비로움이 동반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잠언은 히브리어로 미셸레 셀로브라고 하며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비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과 영어에서는 의미만 살려서 잠언의 책, 지혜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록자는 솔로몬입니다. 1장 1절과 10장 1절, 25장 1절에 솔로몬이 잠언의 기록자라고 알려주고 있고 열왕기하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과 1005개의 노래를 지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 중에서 일부가 우리의 성경 잠언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의 잠언과 아굴의 잠언, 그리고 루멜 왕의 어머니가 기록한 잠언도 있습니다. 잠언은 한 권의 책이라기보다는 여러 격언과 교훈과 훈계와 금언 같은 것들을 모은 모음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경을 보게 되면 잠언은 솔로몬만이 저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록자에 따라서 배경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주기록자가 솔로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 왕 통치 시대를 배경으로 보고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은 그 당시 세계로 열어가던 시대, 그러니까 에시온 게벨 항구, 그러니까 당시 최고의 지혜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스바의 왕이 타고 온 배가 도착한 항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주변 나라와 국제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그 당시 시대는 솔로몬 시대에는 특히 교육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물질과 문화와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이때 지혜문학도 아무래도 교류가 왕성해지는 그런 때입니다. 잠언서 안에는 이방인이 기록한 30장 아굴의 잠언과 31장 느멜의 어머니의 잠언도 있습니다. 솔로몬 당시 이웃 주민 나라에서 기록한 잠언이 함께 편집이 이제 되어 있기도 했던 것은 솔로몬 시대의 지혜 문학의 교류로 활발하게 나타났던 그런 얘기도 합니다. 배경에 우리가 이제 이방의 지혜가 이스라엘에 도입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긍정적인 측면은 이방인도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또 이방의 문화가 이스라엘에 융합되어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방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혼합될 그런 가능성과 그리고 이방신의 유입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잠언서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를 보게 되면 솔로몬 통치 기간인 970년에서 931년경으로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보는데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솔로몬의 잠언을 다시 모아서 편집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제 바사 시대 때의 언어인 아람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로 후기인 BC 500년경에 에스라 때의 여러 가지 잠언들이 최종 편집되면서 오늘날 잠언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기도 합니다. 본문의 순서와 기록 순서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72페이지 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록 연대에 대해서 이제 그 본문 순서 차이점과 기록 순서에 대해서는 히브리어 성경 마소라 사본과 72년 본문의 순서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BC 1세기형 70인 번역 때 잠언의 본문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는 달리 70인역에는 잠언의 순서가 잠언 1장 1절부터 24장 22절 그리고 이어서 24장 23절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30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런 다음에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 그리고 30장 15절부터 연결되고 나중에 25장까지 연결되면서 마지막 31장 10절부터 31절 순으로 기록되음을 볼 때 본문의 차이점과 기록 순서가 조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누무엘 왕 시대에 그 어머니가 훈계한 잠언이 아니라 편집된 것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 목적에 대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는 것이고 도덕적인 통찰과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제공하며 거룩하신 자를 바로 알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호크마는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심과 그리고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질서라고 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절과 끝절에 대해서는 솔로몬의 잠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혜를 가리키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길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체의 보기를 보게 되면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매월 반복해서 지혜를 얻으라고 31장으로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잠언은 시편과 마찬가지로 주제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잠언이 모두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기 때문에 주된 기록자는 분명한데 이런 솔로몬이 지은 잠언과 지혜의 자의 잠언, 좀 전에 말씀드린 아굴의 잠언, 느무엘의 잠언이 이렇게 있습니다. 첫째로 잠언의 목적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잠언의 목적이지만 잠언 전체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큰 내용은 목적과 함께 아들에게 주는 15가지 교훈이 포함되어 있고 이어서 375개의 솔로몬의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자의 잠언이 36개 교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히스기야의 왕의 신하들이 편집된 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굴의 잠언, 마지막 누멜 왕 어머니의 잠언이 있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문이기도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편집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솔로몬의 잠언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배열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1장에서 9장 15편의 잠언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교묘한 형식의 완결성을 가지고 있으나 10장부터 31장 보게 되면 이렇게 뒤섞이듯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들 사이에 일관성에 대한 기준이 학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이야기되어 있고 우리가 가진 성경 원문은 기록자가 무작위적으로 배열한 모음제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1부 솔로몬의 잠언에 들어가서 목적은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의 목적인과 동시에 잠언서 전체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2절 여기는 목적이 이제 우리가 5가지 정도로 우리가 뽑아볼 수 있는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두 번째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세 번째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고 네 번째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우리의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는 근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외하는 것으로 진정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솔로몬은 아들에게 주는 15가지 교훈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 15가지 중에 먼저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 말씀은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과 유사한데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한 세상과 구별되고 악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악한 자를 따르지 않고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대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듣고 회개하며 지혜의 영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지혜의 교훈을 멸시하거나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에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또한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평안할 것이라고 지혜가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지혜를 찾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귀를 지혜에 내 마음을 명철에 두어 지혜를 찾아 얻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지식을 주시고 명철이 그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성도들의 길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호와는 지혜를 주셔서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지혜와 지식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은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골수가 윤택해지고 또한 스스로는 지혜롭게 여길 수 없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젊은이들에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멀리하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동시에 모두 중요한데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고 앞을 굳게 살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악에서 떠날 것을 언급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열 번째는 음녀의 길을 멀리하라고 얘기한 것은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 바로 음녀입니다. 음녀를 멀리하는 이유는 음녀가 우리를 깨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음녀의 유혹은 꿀처럼 달콤하고 기름보다 미끄럽지만 나중은 쓰고 죽이는 칼, 두 달 가진 칼처럼 날카롭고 결국은 수월에 나아가게 되고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음녀의 길을 멀리하고 그 입구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명예를 잃고 목숨을 빼앗길 수 있으며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병들어 탄식하게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내 셈을 복되게 하라는 말씀을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즐거워하며 항상 족하게 여기고 아내의 사랑에 항상 만족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11번째 실제적인 삶의 지혜에 대해서는 6장 1절에서 19절에 말씀을 하는데 여호와 실제적인 삶을 음녀의 교훈 중에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7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7가지는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약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살이 이간하는 자, 이런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13번째는 음녀의 길에 미혹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자신의 교훈을 지킬 것을 강조하며 지혜를 따르면 음녀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녀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고 유혹되지 말라고 얘기하며 결국은 사망의 방, 수월의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14번째는 지혜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며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며 지혜가 사람을 불러 말하기를 훈계를 받고 지식을 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지혜에게 지식과 능력과 부귀와 재물, 공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고 듣는 자는 복이 있고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지혜는 거만한 자와 악인에 대해서 책망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고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은 결국 여호와를 아는 것을 행할 때 진정한 지혜가 될 수 있고 지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잠은 세 번째 375개의 교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훈계와 금언의 차이는 훈계는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 또는 공고를 말한다면 금언은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내용을 간략하게 진술하는 것을 우리가 금언, 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중에는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과 25장부터 29장 솔로몬의 세 번째 잠언은 금언이고 나머지는 훈계 형식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75개의 금언에는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건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대조하는 잠언과 두 번째는 경건한 사람을 격려하는 잠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훈 375개의 한 절 한 절이 하나의 금언이고 격언이고 내용상 연관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의 375의 잠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히브리어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가 숫자로 그 단어가 지닌 뜻을 풀어가지고 해석하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자음 알렙부터 타우까지 22자 중에서 처음 10자, 그러니까 알렙부터 요드까지 1부터 10까지 수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8, 그거는 이제 카프부터 짜테까지는 10단위 숫자 20부터 90을 나타내고, 4는 코프부터 타우까지 차례대로 100에서 400까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을 히브리어 말하면 셀로모 있는데, 셀로몬의 히브리어 자문을 하나하나 갖고 있는 숫자를 합하게 되면 375자가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을 따서 375개의 금원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75개의 교훈 중에 경건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대조하는 자문들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아들은 나비를 기쁘게 한다. 그리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대조하며 말과 행동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며 말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면서 신중할 것을 또한 교훈하기도 있습니다. 16장의 금연은 대조 평행법으로 진술되지 않고 전반절과 후반절이 대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반절을 재확인하거나 또한 사성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경건한 삶을 경연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제들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바름, 부, 우정, 게으름, 정조, 정직,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부에 돌아서는 1부는 솔로몬의 잠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2부는 제자들의 잠언에 대해서 36개의 교훈은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그 지식에 마음을 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에 대해서는 22장 19절부터 21절에 대해서는 첫 번째 솔로몬의 잠언과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에 의해서 편집된 두 번째 솔로몬 잠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부분에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는 함이 아니냐. 이런 말씀은 결국 지혜자의 잠언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제사이기도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합하고 온전한 삶, 순종결하고 거룩한 삶, 진리를 깨닫는 것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회답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만큼 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레위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그 삶을 살 때 이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것이고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 36개의 교훈은 22장에는 7개, 그리고 23장에는 14개, 24장에는 15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총 36개의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이제 솔로몬의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은 이거는 남유다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왕이 가져야 할 태도, 그리고 왕 앞에 설 때 몸가짐,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다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면서 칭찬받을 만한 일인지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규정한 잠언들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25장 1절은 히스기야 왕들이 신하들을 시켜서 편집한 잠언으로서 솔로몬의 잠언을 선별 수집하면서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금원 모음집이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같은 묶음에 시들러서 4개 내지 4개의 행식 또는 한 단락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들은 왕, 이웃, 적, 자신,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 환담하는 자들과 관계에 대한 금원 모음집으로서 우리가 육절 왕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라. 이렇게 예를 들듯이 이거는 이제 잠언 25장 6절과 말씀과 누가복음 14장 8절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는 같은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잠언들은 다양한 주제를 포함한 잠언들은 10장에서 31장 이렇게 뒤섞이듯이 흩어져 있는데 이거는 연결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연결성에 대한 기준이 학자마다 다르고 또한 일관성도 기준이 없는 듯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자의 권위와 경험으로 말하였다면 아굴은 겸손과 경험으로 말하게 됩니다. 아굴은 솔로몬의 조언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와 명철과 훈계들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잠언을 읽는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30장과 31장은 히브리어 마샤를 마샬로 변형시키고와 잠언으로 번역한 것이고 많은 학자들은 이게 잠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샬을 잠언으로 옮기는 대신에 고유명사 메서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는데 30장 1절을 이것은 메사 사람 야게의 아들 아굴의 말이다. 31장 1절을 마사의 왕 느웰이 그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교훈이다. 또 잠언 30장과 31장은 이방인의 잠언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방인인 아굴은 세상을 사는 지혜를 자녀로 보이는 이들에게 전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훈계를 하게 되는데 이디엘의 이름은 뜻은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갈은 전능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그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디엘과 우갈은 아굴이 잠언을 준 제자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아굴이 구술한 것을 아마 두 사람이 글로 옮겼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굴의 잠언에는 두 가지 그 소원을 죽기 전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은 바로 첫 번째는 내적으로 헛된 것, 거짓말을 멀게 해달라는 소원과 외적인 소원,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또 강구하는 얘기. 그러니까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길 같고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아굴은 자신의 마음조차도 제어할 수 없으므로 그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먹는 것까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하였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굴의 잠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숫자를 이용한 잠언이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서너 가지, 이해하지 못한 기한도 서너 가지 이런 내용들이 숫자로 되어 있는데 종과 상전, 또 부모와 자녀 관계, 교만한 자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삼키는 물에 대한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의 눈은 까마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쪼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해하지 못할 기이한 것 서너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19절에 보면 공중에 나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라고 설명하면서
음녀의 위선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위선을 버리고 또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게 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진동시키며 견딜 수 없게 하는 서너 가지에 대해서는 왕이 된 종과 배부른 바보,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시집간 곳과 여주인을 대식한 여종, 이거는 매우 기이하고 놀란 것에 대한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작지만 지혜로운 네 가지에 대해서는 힘이 없지만 여름에 음식을 장만하는 개미, 돌틈에 집을 짓는 사반, 왕이 없지만 때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것 같으면서도 왕중에 드나들면 도마뱀, 그 크기는 매우 작아도 그들이 하는 행동과 생존 방식은 매우 현명하고 놀라운 네 마리 동물에 대해서 말하고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풍당당하게 걷는 것 서너 가지에 대해서는 동물 중에 가장 강하고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자와 또 당할 수 없는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할 수 없는 왕이라는 것은 원어로 살펴보면 군대를 거느리는 왕에 가장 근접하게 우리가 해석되어 있는데, 아구리 자문은 지나친 자기 사랑과 악한 일을 멀리 하라는 경고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느메엘 왕을 위한 어머니의 자문으로서 느메엘 왕의 어머니가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아들에게 왕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그리고 음주에 대한 문제, 정의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훈계적인 내용,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들을 하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법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경고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판할 때는 공의로 재판하고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볼 것을 훈계하고,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이방 여인의 자문이 성경에 삽입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보편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았던 여인의 모델로서 이런 현숙한 여인은 만능 여인입니다. 힘도 좋고 새벽부터 눈을 떠서 열심히 일하고 일꾼들을 돌보고 남편을 내줘오고 밤새 모든 것을 다 챙기고 나서야 잠을 자고, 잠이 들었다 하는 순간에 다시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여인이 있을까요? 하여튼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교훈이라고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훈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이고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교훈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을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일구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어서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돕고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짓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지혜를 베풀며 성실하고 부지런한 여인상을 보여줍니다. 이 여성의 매력도 아름다움도 다 헛되다고 얘기하며 마지막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잠언서는 히브리어 22개의 자음의 첫머리로 기록되어 있는데 31장 10절부터 31절 총 22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을 아크로스틱이라고 하고 우리가 표현하고, 이런 형식을 기록한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암송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잠언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잠언서 전체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 15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과 훈계와 금언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